사도행전 41번째 시간입니다. 즐거운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고난이 즐거울 수가 없죠. 진짜 고난이 반갑고 진짜 환영이고 그 고난이 정말 유쾌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고난이 참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고난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들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고난이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즐겁게 기쁨으로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바울이 참 어려운 일들을 겪었죠. 자신이 생각하고 주장했던 일과는 달랐던 그 제안을 받게 됩니다. 복음적이지 않았던 제안이죠.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게 되면 그것을 내가 아무 나랑 상관이 없다 하면서 복음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는 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정말 어려운 고난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의 배경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우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누구나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하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자,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에게 굉장히 심한 사건, 고난이 다가오는데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모세 율법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부했다. 또 거부하는 가르침을 바울이 가르쳤다라는 오해 때문에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입구예요. 참 어찌 보면 어려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 같은 사람들을 보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의 거기까지를 규제해요. 거기에 팻말을 딱 세워놓습니다. 이 안벽과 바깥벽 사이에 여기를 넘어가면 죽음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런 팻말을 붙일 정도로 예루살렘,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유대인,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규제했습니다. 자신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신들만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율법이었죠. 근데 그것을 오해한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실제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냥 카더라라는 소문에 의해서 지금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열을 받은 겁니다. 분명한 오해였죠. 그러나 그런 오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충동적인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출신의 한 사람, 드로기모라는 사람과 그 예루살렘 성 외에 이렇게 시내에 같이 있는 것을 봤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저기서 바울이 저희 드로기모라는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내에도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분노 가운데 빠지게 되죠. 우리 성전을 더럽혔던 바울을 우리가 없애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기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느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말씀 듣다시피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라는 근거 없는 소문을 사람들이 믿게 돼요. 그리고 분노하고 충동질하게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사실이 사실로 안 보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실제로 바울을 잡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구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억울하게 여러분 매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 억울하게 매 맞아본 적 있거든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분명히 내가 안 훔쳤는데, 내가 훔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엉덩이 몇 번 맞았던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 굉장히 이 어두운, 굉장히 무거운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화가 나는 군중들이 바울을 예루살렘 성내에서는 죽이지 못하니까 그 바울을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구타를 시작해요. 지금 이때 바울의 나이는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이 거의 50대 중후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인 거예요. 10몇 년을 선교 여행으로 지칠 대로 지쳤던 그 바울. 근데 그 노쇠했던 바울을 수많은 유대 군중들이 끌고 내려와서 구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예루살렘 문을 닫아버리죠. 이런 불의한 일들을 우리 성화는 상관없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몰아가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당시에 얼마나 큰 이슈였는지 그 도시를 관장했던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백부장과 군인들을 데리고 그 사건을 진압하려고 내려갑니다.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같은 편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바울을 구하고자 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어떤 대책을 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또 그때 당시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바울을 향해서 어떠한 도움의 손길을 뻗쳤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다. 자기 가족, 자기 친구, 같은 성도를 교회가 어떻게 해요? 보호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안타깝죠.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그만큼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그만큼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런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오히려 믿지 않았던 로마의 군인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세요?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일까요? 천부장이 오기 전까지 바울이 어떻게 했다? 계속해서 억울하게 구타당했다는 거죠. 천부장이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진짜 맞아 죽었겠죠. 바로 그런 상태에서 로마 군인들이 일단 상황을 정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발생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 수요에 문제를 일으켰던 바울을 어떻게 해요? 체포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을 체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로마 군인들 때문에 바울이 수없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 보호를 받고 있는, 가드를 받고 있는 상태죠.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든 천부장이 소돔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갑니다. 아멘. 결국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로마 군인들의 체포당해서 지금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죠. 더 구탄 당했으면 바울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 군인, 하나님 믿지 않았던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그 고통 가운데 보호하십니다. 막아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를 맞고 체포되는 상태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고난은 바울에게는 축복입니다. 쇠사슬은 체포당하고 로마 군인들에 이끌려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 겉모양과는 달리 실제로 바울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로마로 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가드, 이 보호에 따라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을 죽이고 바울을 없이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40명이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결사대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그냥 갔다면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로마에 가지 못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겉모양은 체포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가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고난이 바울에게는 산기를 축복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나니? 즐거워하나니, 기뻐하나니.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바울의 상황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말씀을 보다가 마음이 너무 울컥했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고난이 즐거움이었다. 좀 더 강하게 말해볼까요? 이 고난이 바울에게 쾌락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거 있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봤더니 이 고난이 즐거움이고 쾌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할 말이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역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고난이 기쁨이다. 그것이 십자가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에게 참 기쁨이셨습니다. 고난이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쓰신 이 면류관에 여러분 가시면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쓰셨던 면류관 가시로 사용되었다라고 추정되는 아타드 가시라는 가시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타드 가시나무라는 데서 자라는 가시거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 아타드 가시나무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이 가시나무를 사람들이 어떻게 쓰셨냐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그 농부들이 뜨거운 햇볕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다가 쉴 때 어디서 쉬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아타드 가시나무 그늘에서 쉬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이 가시, 그 가시나무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역설이죠. 가시가 우리에게 쉼과 안식이 되신다는 거죠. 주님이 당하셨던 가시면류관의 고통이 십자가를 우리의 의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쉼이요, 안식이요,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난 군중들은 사도 바울을 정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쇠사슬로 묶고
바울을 체포합니다. 더 이상 이 성난 군중들이 바울을 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체포된 바울을 데리고 다시 이 사건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화가 난 군중들이 여러분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없이 하자라고 36절에 얘기합니다. 그를 없이 하자. 여러분 30년 전에 이와 똑같은 얘기를 들었던 분이 계십니다. 바울이 끌려갔던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바울이 들었던 그 똑같은 말, 없이 하자, 죽이자라고 말했던 말을 들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없이 하자라는 성난 유대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죽이고자 했던 예수님, 또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소리를 들으셨지. 예수님께서 이러한 없이 하자라는 사람들의 성난 군중들의 소리를 들으셨겠지. 그래서 그 고난이 바울에게는 즐거움이자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성난 군중들에게 바울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도대체 그 상황에서 바울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하는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다.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그때까지 구타당했던 바울이 감옥에 붙들려가기 직전에 이제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 따라서 감옥으로 바로 붙들려가는 그 상황이거든요. 바로 그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늘 할 말이 있었어요. 매를 맞을 때에도 감옥에 끌려갈 때에도 무엇인가 할 말이 있었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바울이 꼭 하고자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죠. 나는 유대인입니다. 당신 생각하는 소요를 일으키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애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어디? 길리기아의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작은 동네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자기의 신분을 말하죠. 그래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나한테 할 말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바울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친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바울의 눈빛은 매를 맞았지만 구타는 당했지만 지금이 기회다 라는 절호의 반짝반짝거리는 눈빛을 분명 바울은 가졌을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러한 바울에게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어디가? 유대인의 말을 할 줄 아느냐? 좋다, 해봐라 라고 천부장이 바울에게 그 말할 기회를 허락합니다. 성경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고 높은 계단에 올라갑니다. 근데 잘 보면 높은 계단에 올라가려고 할 때에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계속 구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아가면서 바울이 뭔가 하고자 했던 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높은 이 계단에 올라갑니다. 무언가를 말하고자. 그래서 손짓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늘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또 누구에게? 자신과 같은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친구들에게, 자기의 형들에게.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부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존대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친구요, 나의 형님들, 나와 같은 유대인 여러분 하면서
존대하면서 얘기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였잖아요. 이방인 교회를 지금까지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겉으로 보이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으로 할례를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라고 말했던 이방인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자신과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들끓는 마음, 피가 펄펄 끓는 그들에게 뭔가 하고자 했던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유대인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하고자 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었어요. 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늘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매를 맞아도, 심지어 감옥에 갇혀도, 구타를 당해도, 밥을 못 먹어도 그것이 내게 아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했다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혹시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으십니까? 거꾸로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혹시 예수님을 이렇게 이용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될 때 우리 신앙에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믿긴 믿어요. 교회는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중심이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죠. 군인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익숙한 히브리 말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군인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주 익숙한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 어려운 상황임에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전히 행복만 있을 것 같고 여전히 기쁜 일들만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는 막상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막상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심하게 됩니다. 그거 알고 있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건 중요한 거 알고 있지만 막상 진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에게 질문이 들고 의구심이 들고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이 장애물을 치워주시든지 그것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 장애물과 그 어려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내 상황, 내 환경으로만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상황, 내 믿음으로만 나 중심으로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메시지를 전합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좀 긍정적인 말 좀 해주고 그냥 좀 힘내라는 말 해주고 그냥 좀 뭐라고 할까요? 귀에 듣기에 달달한 격려하고 힘주고 축복하는 이런 긍정적인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말 몇 마디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있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업그레이드 하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도 고통이 따르잖아요.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도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가 치과 치료를 하나 받는데도 스케일링이나 치과 잇몸 치료를 받는데도 너무 고통스럽죠. 저도 치과 치료를 받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치료받기 전에, 잇몸 치료받기 전에 제 옆에 덩치가 산만한 아저씨가 하나도 안 두렵다고 저한테 얘기해줬습니다. 자기는 이 치과 벌써 5년째 다닌다고 하나도 안 아프게 한다고. 웬걸? 그 덩치 좋은 아저씨가 치료받기 시작하자마자 이러는 겁니다. 견딜 수 없었어요. 이 마음속에 다가오는 이 고통.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는 걸까? 여러분, 고통 없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없이 우리 삶에 믿음의 성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즐거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쾌락이 되는 것, 그것이 정말 믿음의 백성들의 즐거움이요 모습인 것이죠. 그 고통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고통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 제가 제일 좋아했던 영화 중에 철사당이라는 무술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있었죠. 주인공이 무술을 열심히 연마했는데 결국에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한테 복수를 하려고 하다가 당합니다. 그래서 산속 깊숙한 곳으로 갑니다. 세상을 찾죠. 서브를 찾고 서브가 이 주인공에게 연마하게 했던 권법은 무엇이냐면 손가락 끝을 단련하는 철사장이라는 무술이었습니다. 이따만한 솥에다 뜨거운 모래와 뜨거운 자갈을 놓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손가락을 단련하는 거예요. 으악 이러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복수하러 가는데 그 악당한테 막 거의 다 얻어 터집니다. 근데 마지막 회심에 일겨 오른손 철사장. 그걸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끊임없이 나무에다가 손가락 이렇게 하다가 막 손톱 막 부러지고 막 이랬던 적 굉장히 많은데 고통이죠. 고통. 손가락을 단련하는 건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믿음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철사장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다가오는 거죠. 믿음은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반복적인 훈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반복적인 훈련.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반복적인 훈련. 그 훈련이 여러분들의 철사장입니다.